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옛 통일 찬송가는 206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마다 또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갈 때에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심령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사는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이 손 내밀 때에 더욱 화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계시지요? 예, 힌두교와 불교와 자이나교와 시크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여러분 얼마 안 될 것 같지요? 예,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퍼센트 의지로 보면 인구의 2.3%에서 2.8%만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 2,780만 명, 약 2,8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인도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의 기독교 뒤에는 많은 크리스천 선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전도자였던 선다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1889년에 태어나서 부유한 집안에 시크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게 일어나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05년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나서 사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가 뭐냐면요. 인도의 종교 수행자입니다. 이 사두가 되어서 무소유의 삶 그리고 순례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강연하고요.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깊은 영향을 그리스도의 깊은 영향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동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크리스천 영적 스승으로 인도의 거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집안에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요.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선다싱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내가 나의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작은 아버지는 그 당시 때 인도에서 상당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만 믿지 말아라. 이 엄청난 재산과 땅, 보물들을 다 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만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조카니까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고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다싱은 그 밥을 먹고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그 밥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다싱이 뒹구는데 한 선교사가 이를 알고 달려와서 해독하고 그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해요. 그 후에도 선다싱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그 작은 아버지의 말씀에 굴복했다면 지금 인도의 기독교가 2,800만 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 선다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항상 결심하지요. 올해는 꼭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게 생각해 봅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성경도 일독하고요. 마음 먹었던 봉사와 헌신도 하고요. 무언가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치는 시간이 되면은요. 올해도 결심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 없이 계획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 그 답을 찾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예,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산상수훈,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요.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의 앞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요. 탄생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받으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취한 모습이 나타나셨어요. 여태까지 시간의 흐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5장서부터 7장에 있는 긴 말씀, 이 교훈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 분명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른 사건보다 예수님의 긴 설교로 채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올렸기 때문에 마태는 이 복음을 앞부분에 길게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000년 전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금을 울렸던 그 말씀이, 그 가슴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중반부인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하면 한 가지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 첫 말씀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노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사람과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화내는 신앙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화내는 신앙인, 화내는 신앙인이 좋은 신앙일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좋은 크리스천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노하거나 성내지도, 화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화내고 성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내는 것과는, 화내는 것과는 결코 반대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성내고 화내는 것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성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모습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영혼 구원을 위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특히 내 감정에 대한 문제라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하거나 화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살인만이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남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원망이 있다면 이 역시도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빨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인생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라를 먹고 맨 마지막에 후루룩 빨대를 하면은 이렇게 끼게 되지요. 아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요. 그렇게 많이 죄짓지 않았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겠을까요? 죄로 꽉 막혀있는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족함 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요, 모두와 화목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셀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로 이것을 번역한 것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요, 하모니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과 하모니, 협력하며 화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화목은 물론 살인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남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원망들을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엄숙하고 중요하고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온전한 예배는 서로 간의 원망이 없는 온전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물의 가치보다 드리는 자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연합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재물만 거룩히 드리는 자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두와 화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그렇게 살면서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한 자의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 그 모습을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독불장군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거나 화내거나 비방하는 모습, 마음으로 욕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함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성도와 화평하고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몇 단계의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어야 되겠고요.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았을 때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해야 되죠.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대자 하나님을 이제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죄의 사함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 범죄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법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현 시대의 법 역시도 간음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욕, 즉 생각과 상상의 욕정도 역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적 음욕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간음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을 정죄하며 거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성적인 죄인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더 강하게 외치고 계시지요.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그 육체의 부분을 과감하게 찍어서 버리고 빼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인하여 전체가 심판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내 안에 악한 부분들을 도려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음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 삶이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갖고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악을 떨쳐버리고 내 죄를 빼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모든 인생의 고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죄사슬을 끊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고 빼내어서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의 피를, 용서의 눈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죄에 죽고 의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결단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평화, 참된 화목을 이루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화목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